그래서 구원 확신을 뭐라 얘기해요? 토마스 브룩스도 뭐라 하냐면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주일 35문부터 36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예배 때 제가 35문 맞습니다. 35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35문 제가 먼저 질문할 텐데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신학교처럼 꼼꼼하게 배워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도 구원 받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국교회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몰라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차원만을 우리가 제안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지식을 알지 않아도 천당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적인 기독교 사고가 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기독교 사고는 예수 믿고 나면 몰라도 된다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예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예수 믿고 천당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구원받고 나면 예수 믿고 천당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장소적 개념,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 개념을 구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니까 자꾸 구원에 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고 단순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개념이죠. 자꾸 천당, 지옥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건 이방 종교에서 주로 생각하는 방식이고 기독교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정의부터가 아주 명확하게 완전히 확 돌아가 버려야 돼요. 확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녀온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천국만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신학교처럼 가르치냐 뭐 하느냐. 근데 이게 다 구원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했을 때, 이뤄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점진적 개념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 좀 이렇게 이 풍성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해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연했던 내 속에 일어나는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뭔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잡힐 듯 하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교리를 딱 배우고 나면, 내 마음속에 생겼던 그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이거구나 라고 이게 안 나오면 여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소망이 뭐냐면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각성케 하시고, 그러면서 옛날에 죄악된 삶을 혐오하게 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픈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소위 결혼함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유적으로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거로 만족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결혼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더 풍성한 그 결혼 생활에 관하여 우리가 열망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메타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일반 은총의 메타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자꾸 우겨대는 문제가 생겨요. 난 천국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성화 안 돼도 난 괜찮다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느 누가 결혼하고 나서 더 풍성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꿈을 안 꾸냐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결혼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뭔가 더 낭만적인 결혼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또는 칭의 되어,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어.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통하여 알게 되어진 그 은혜의 풍요함이 무엇이냐 알게 되죠. 옛날에는 죄 짓는 게 더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찌나 즐겁고 행복하든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풍요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품게 되죠.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구원의 열망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만 해소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만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원숭이처럼 흉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흉내내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참조했어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얘기 많이 들었죠? 부흥 강사들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이 연합하여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이 있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35문을 보면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별로 감동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하나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신성의 일부 특성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선물을 한량없이 받으셔야 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도 이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는 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지혜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는 것에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른이 돼서도 아는 것에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신성을 제한하여 예수님께서 그 부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언도 하시고 엄청난 지혜가 나타났던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미래를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선지자직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땠죠? 미래를 예언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땠죠?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서 나타날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났죠. 선지자들에게요. 예수님에게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남자가 5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언적인 부분은 선지자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아시는 상태였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그토록 많이 스스로 절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 자신을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는가?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체는 결국 우리와 연합하는 동질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죠.
그런데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기도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비하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어떤 상태였냐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의존된 상태이어야만 했어요. 그 성령님께 의존되어진 상태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에게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리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얻는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조시는 분이 자꾸 보이시는데 예배 시간에 조시는 것이 습관화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안 고쳐져요, 웬만해서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단순하게 다루지 마세요. 자,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제가 이걸 방치해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은혜 전혀 못 받아요. 은혜를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에 두 본질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한 인격에 두 본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한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그 인격적 갈등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죠?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 두 개 이상의 인격을 가진 사람, 우리는 다중인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격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본성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정신이 약간 획가닥한 인간은요? 하나의 본성에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은 성부와 동질이고 인성은 인간과 동질이에요. 신성과 인성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변하지 않으며 혼합되어지지 않고 나눠지지도 않아요. 근데 구분은 돼야 안 돼요. 구분은 돼요. 분리는 안 되는데 구분은 돼요. 구분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건 신성적 현상이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뗄 수가 없고 인성을 뗄 수가 없어요. 이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부분과 우리하고는 좀 또 다르니까. 근데 이 부분이에요. 마치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죠. 구분은 되죠. 영혼과 육체는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는 분리는 안 되는데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그렇다 해서 또 혼합된 건 아니에요. 혼합된 건 아닌데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혼합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서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안 돼요. 구분은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교회의 신비가.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육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이렇게 연합하게,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신비한 연합.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되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의 그 자리에 누가 또한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교회에게서 신성적인 아주 디바인 파워라고 하죠. 신적인 파워 같은 것도 나타나요.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연합된 방식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절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능력 받아라 뭐 자꾸 그 얘기하면서 뭐 능력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능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만 능력을 생각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령님 차원에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성화나 지혜 같은 것은요,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딱 떨어지게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게 되는 매개물이 그 산출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화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곧 어땠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에도 충만하게 동참했죠. 그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그들은 순결했어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뭐만 나타나요? 능력만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영역들이 항상 무엇과 관련하여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들 또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환생처럼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환생처럼 보였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도는 계시 전달자가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요.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계시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뭘 계시래요? 신성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피조물들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바다와 나무와 새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진 존재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 온전이라는 개념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자기의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래서 답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어떤 이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살과 피를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마치 수정하듯이 자궁에다 그 수정하는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잉태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댔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마리아에게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 사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온 표현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운행한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날개로 덮는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뭘 표현하고 있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날개로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창조와 아울러서 두 번째 창조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아담과 분리되어지고 또는 구분되어진 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래서 뭐라 하죠?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나게 되어지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각주 4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 4번. 각주 4번에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각주 5번을 봅시다. 5번. 각주 5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14절과 17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며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의 누구와 같이 돼요?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형제와 우리처럼 되셨다. 모든 일에. 그래서 예수님을 왜 자꾸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참 인간이셔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참 인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간인데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만 있어요. 뭐죠? 타락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어떤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떠올리냐 하면 옛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옛 아담의 인간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었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었을까요?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옳다고 봅니다.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인데 문제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래야 범사의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첫째 아담은 어땠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죠? 첫째 아담에게서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는 달라요. 첫째 아담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 영생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 자체가 완전한 참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분이세요. 근데 이 육신 자체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셨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실 수 없다면 예수님은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사단이 여러분한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서 이거 욕심나지? 이거 훔쳐봤는데 도대체 그걸 왜 훔치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느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죠. 예수님이 만약에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보시죠.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아주 본성적인 부분을 채우자는 얘기예요. 본성적인 부분. 배고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되시면 어떠냐면 육신적인 본성으로서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은 있으되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래요. 예수님은 식욕을 느끼긴 하지만 과식을 할 욕구는 없는 분이시라는 그런 식이죠. 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간음이나 불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되 그 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벗어나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의 신성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고난이 오되 어떻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지니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사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죄에 대한 벌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으로 찔러도 안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런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그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창으로 찔러도 끄떡도 하지 않고 칼로 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류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잖아요. 제물의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질이면서 동일하게 또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당하실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당할 수 있는 고난까지 다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영혼은 우리와 동일한 영혼인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있겠죠. 예수님의 그 영혼과 예수님의 신성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구분이 됩니까? 그건 몰라요. 그 자꾸 딴 데 쳐다보면서 좀 산만해져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딴 데 쳐다보시고 저만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형벌의 대가는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까지 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마음이 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히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는. 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냐? 우리가 이 얘기 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깟 걸 가지고서 심히 고민하냐?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순교할 때 이런 심히 고민함 없이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고난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심히 고민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 안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의 그 극한까지도 예수님이 당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요. 잘 보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이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경우에 때로는 화형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도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 영역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이 고통, 이 괴로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그보다 더한 것도 극복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개념, 징벌을 대신 받으신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로 인송으로 인해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증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때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막 죄를 짓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실 때 죄를 짓지 아니함에 우리를 연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친히 뭘 다 하신 거예요?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셔도 되는 유혹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고난과 유혹과 모든 고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신학적 근거예요, 다. 근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건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요함을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 양반들 무식하면 강단에 서지 말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몸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그 놀라운 그 희생 사역을 그 말 한마디로, 강단에서 그 말 한마디로 다 무참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헛고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자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 그냥 열심만 있다고 목회자 되고 신학교 가는 문제는 정말 많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말 그리스도에 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서 교인들을 기껏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다 그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공생의 기한 동안에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을, 그 공적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뭐만 바라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설교되면서 좀 감이 오시죠? 오늘 낮예배 때 뭐라 얘기합니까? 형제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방치하는 것도 살인죄. 그들을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막 심하게 권면하는 것도 살인죄. 이게 다 살인과 관련되어진 형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수준인지 알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교인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그래서 자꾸 무능해지잖아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무능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이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본보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안타깝게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뭣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한 번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나면 그걸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것이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살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저거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한 연합, 이 신비한 연합이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교리를 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적 공생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본보아가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저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타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신자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선거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많이 봤죠. 출세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많이 봤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많이 봤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봅니까? 근데 이런 금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만든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행위로 구원받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본성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되 지옥같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죄악에 빠져서 살아야 나는 행복하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경건하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예배를 대충 드려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기도 대충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 신앙이 아니죠.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본성과 관련되어진 연합되어진 또 다른 존재, 지금 그리스도께서 불편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불편한 게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여러분, 부부를 한 몸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부를 왜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부부가 한 몸인 이유가 있어요. 부부가 되면 희한해요. 부부가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이 회사 가서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 그러면 괜히 아내도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 왜 그래 그 인간 도대체?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 안 좋아도 그래요. 소위 마음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공유가 돼요. 근데 하물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불편한데 우리의 마음은 편하다, 내 영은 평안해? 이건 이상한 거죠.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나면 같이 공유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감정이 공유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삶에 직결되어진 소원이나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지면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바빠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완전히 남인 것 같은 상태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요. 장터의 비유예요. 장터의 비유.
장터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장터의 비유 한번 좀 펴봅시다. 연합의 교리를 여러분 절대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장 16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을 추지 않고.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천국 복음, 피리의 복음을 부르면 흥분되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지 사역이 무엇인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 감정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 사역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같이 공유하는 영역은 지식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그의 분노 같은 것까지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할 때 그 분노를 그의 입술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을 같이 쏟아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 요인은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무감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 합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저는 하나도 분노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설교를 하되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냐 그냥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주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통하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시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는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머리 좋고 말만 잘해도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또 곡을 하는데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고 있으면 강단의 설교자는 정말 기쁨이 충만히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 한국 사회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강단의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코미디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인데도 강단에서 코미디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강단에서 농담 따먹게 나오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경건하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거의 태반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열매가 안 나타나도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심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제가 소위 그 교리를 많이 추구한다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도무지 화가 나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 때가 어떨 때냐면 교회가 타락했다 뭐했다라고 비판하는 건 얼마인지 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만 나오면 기도하는 얘기만 나오면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굉장히 그 모습 보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한국교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인터넷에서 계속 글만 올리는 거예요. 글만. 한국교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계속 비판하는 글만 올리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걸도 필요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말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서 교회의 잘못됨을 개혁하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뭐가 같이 묻어나와야 되냐면 긍휼히 여김과 사랑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야 되냐면 이 현실적인 이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에는 인색해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런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기분이 나빠서라도 또는 비합리적이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노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원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하질 않아요.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놈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에게 성령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바른 소리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를 하느냐도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얘기나 바른 소리 하는 것도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야지, 인간의 본성상 정의를 추구하거나 악을 보면 못 참는 그런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것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도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회개를 외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야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그런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이 외쳐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만을 얘기해야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만 얘기해야 되면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만 하냐면 희생의 가치가 무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신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얘기해요.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에는 이면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그분에게 신성이 없다면 완전한 순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동질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옛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입으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의 가치가 무한해지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희생의 가치가 다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희생의 가치는 무한해야 돼요. 영원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정도 얘기하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과학적 증명이나 이성의 논리적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적 합리성이 위배된다는 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증명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지금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앞으로도 계속 증명되어야 될 영역들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가 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맞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이론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건 유보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이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비과학적이다라고 해요. 이거 얼마나 정말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성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너무나 심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성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은 뭐냐면, 과학주의자들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성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이 완성됐다라는 식의 교만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은 여전히 진보되어야만 하며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건 계속적인 진화가 필요해요. 인간은 진화를 얘기하지 않지만 과학은 진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진화라는 표현이 맞아요. 진화는 항상 어디에다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불완전할 때만 진화를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진화를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화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학으로나 이성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권위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학의 권위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그렇죠. 과학의 권위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겁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이면에 이미 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납득을 추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영역도 있고 납득되지 않는 영역도 있는데, 납득되는 영역과 납득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유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한 권위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거기서 출발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추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것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 뿐이지, 내 이성의 판단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이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앞뒤에 말도 안 되는, 교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건 믿어라, 예를 들었다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믿어야만 합니까? 학개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 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을 사용해야지, 무조건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믿으면 그것이 광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창조과학회에서 자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루는 그런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과학의 권위나 이성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동정력 탄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교리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조명으로 깨닫고 믿는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바울은 이성의 권위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또한 금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도 하나 더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노라. 아멘.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교리나 성경의 교리나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를 듣는데, 야, 저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야,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했어요.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믿게 되어진 것인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지 또는 성령의 권위로 생겨진 믿음인지 이성적 합리성에 대한 동의로 생겨진 믿음인지는 그 환경에 대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냐 극복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어떤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합리성만을 가지고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 설교 합리적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권위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권위가 말씀에 의해서 나오지만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실 때라야만 믿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열매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 그러니까 믿음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논리성, 합리성 또는 이성적 근거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6문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저 하던 얘기에서 잠깐 먼저 이 얘기부터 한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논리나 이성적 합리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이 각인되어진 은혜 보달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36문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유익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요, 잉태됐다는 건 뭐죠?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는 걸 얘기하죠. 잉태되고 출산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한 모든 죄, 속죄 사역은 놀랍게도 우리는 잉태돼서부터 될 때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에 대한 속죄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이 있고 뚝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그 부분도 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잉태된 때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이 다 속죄되어야 되므로 예수님이 친히 피조물의 그 육신을 빌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흙덩어리가 전능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친히 피조물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영역으로 끊임없이 그분이 살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길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속죄 영역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봅시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이네요. 20절과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1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잘 보여주죠.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런 묵상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픈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허망해졌다라는 얘기가 이 다음에 나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거든요. 미련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또한 어두워졌어요. 미련한 데다 또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요,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빚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걸 보답할 거라는, 이게 우리 속에 충만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와도 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홍수가 일어나는 그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신성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한 안목이 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게 이것 겁니다. 넘어져도 감사, 오늘 어떻게 한 끼니 굶어도 감사, 밥을 먹는데 꽁보리밥밖에 못 먹어서 감사, 반찬 없이 먹어도 감사. 모든 일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미련해지고 그 미련한 그 마음이 또한 어떻게 돼? 어두워져서 전혀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가 넘치고 그걸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특별 은총을 경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가 이 잉태됐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영역까지 다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신 모든 행위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안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감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 일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은총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미련함이 제거되어지고 그 어두움이 제거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격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위대한 교리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는 단순히 딱딱하고 골치 아픈 기독론, 조직신학 내용 그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닿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의 풍요함을 더 많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픈 마음도 별로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조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